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자국 난 것을 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오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물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있으며 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잊지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있으면 나는 그날까지 통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월 둘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던 우리 성도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지만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심령 위에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 말씀, 우리 같이 성경을 찾으셔도 됩니다. 화면이 아마도 좀 흐린 것 같아요. 글씨가 좀 작으니까 성경을 찾아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르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진정한 가족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평가단들이 15분간 기립박수를 쳤다고 하는 작품이라고 해서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유튜버 영화 보기에서도 지금 당장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우리 먼저 영상을 한번 보고 한번 오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레바논. 법정에선 자인이 사람을 찔렀다 시인합니다. 게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부모까지 고소했습니다. ليه بتشكى على 12살 자인은 가장으로서 가짜 처방전으로 구한 트라마돌로 동생들과 함께 담배를 태우는 엄마 옆에서 주스를 만드는가 하면 과일 음료를 길거리에서 팔며 생계를 이어나갑니다. 어느 날 그가 가장 아끼는 동생 사르가 초경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급히 옷을 세탁해줍니다. 엄마가 초경을 알게 되면 사르를 좋아하는 마트 사장 아사르에게 강제로 혼인시킬 것이기 때문이죠. 밤이 되도록 아이들의 음료 장사는 이어집니다. 게다가 자인은 학교는커녕 무관심한 부모 대신 장남으로서 일을 하며 동생들을 보살핍니다. 비가 와도 가스와 식료품 배달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사드가 왔다는 말에 빼꼼히 본 방 안에는 사르가 화장을 하고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날 어른들은 깊은 대화를 이어나가고 자인은 사르가 초혼으로 아사드의 아내가 된다는 것을 직시합니다. 다음날 사르를 깨운 후 조용히 옷을 챙기고 마트에서 식자재들도 훔쳐들고 나옵니다. 자인은 사르를 데리고 할머니 집으로 도망칠 생각입니다. 하지만 자인의 행각이 들통났고 그날 사르는 강제로 아사드에게 보내집니다. 붕괴한 자인은 홀로 버스에 올라 이곳을 떠납니다. 그러다 바퀴 옷을 입은 바퀴맨 할아버지를 만나 그를 따라간 놀이동산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던 자인. 홧김에 옷도 벗겨봅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불법 체류자 티게스트를 만나 배를 채웁니다. 미성년자 자인이 일할 곳은 마땅치 않았고 어느새 밤이 되어 퇴근하려는 티게스트의 눈에 띄이죠. 그녀의 아들 요나스를 화장실에 숨겨놓고 있었는데 발각되면 추방되기 때문입니다. 자인이 안쓰러웠던 티게스트는 집으로 데려가 요나스와 함께 씻기고 밥을 주고 재워줍니다. 자인은 집에 머무르며 요나스를 돌보기로 하고 티게스트는 점을 찍고 일을 하러 나갑니다.
많은 동생을 돌봐온 자인에게 요나스 돌보기는 수월했고 둘은 형제처럼 잘 지냈죠. فلتت شو بدك هون؟ 한편 체류증이 만료된 티게스트는 고민을 안고 집으로 향합니다. 자인은 동생이 행복하게 결혼하길 바랬었죠. وين هلا اختك؟ متجوزة نعرف من فوق ورد ممكن 법원에는 티게스트도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ما اتوقع انا كنت بعتبره مثل الاكويت اسبرو اذا اللي سوالي ورقه مزور. 아스프로는 아들 요나스를 넘겨주던가 돈을 구해오라 합니다. 불법 체류자이기에 일할 곳이 마땅치 않았고 임신으로 인해 도망쳤던 주인집의 신분증을 도용해 자유가 돼보려 하는데 담당자의 집요한 질문으로 인해 계획은 무산되고 결국 길러오던 머리카락을 팔아 돈을 마련합니다. 요나스는 바뀐 헤어가 신기한 듯합니다. 인사를 하고 체류증을 만들러 나갔던 티게스트가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자인은 요나스를 데리고 직접 찾으러 떠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요나스를 호시탐탐 노리던 아스파르도 만나고 같은 또래의 난민 يا بنت 메우스온도 만나 친구가 됩니다. خيي ما بيشبه ونحن خلقنا هيك مثل الفول 티게스트가 돌아오지 못한 이유는 불법 체류로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인은 먹을 게 없어 얼음에 설탕을 뿌려 먹는가 하면 돌아오지 않는 티게스트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شوف كيف ابنه منيح ولا ما منيح 낡은 냄비에 요나스를 태우고 시장으로 나왔다가 꽃을 팔던 메이소온을 만납니다. 그녀는 스웨덴에는 시리아 난민 마을이 있다며 그곳에 가려 돈을 모은다 합니다. شي 300 $، ما اكثر من هيك 요나스를 맡아주고 돈도 주겠다 제안하는 아스파르. دولار يا عم دولار. 하지만 자인은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강에서 물을 길어와 그가 어릴 적부터 해온 트라마돌 주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ما ترى ما بالبلعه ياخذ شيء 마약 효과가 있는 주스는 금세 인기를 얻었고 자인의 스웨덴에 대한 희망은 코앞으로 다가옵니다. مع هيدي الهبله اللي اسمها ميسون 그러다 어느 날 방세로 인해 문이 잠긴 집. 자인의 돈 또한 찾을 수 없습니다. 도로에 앉아 한참을 고민한 끝에 요나스를 위해 아스파르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떠나기 위해 ما بعرف يمكن بده 이발을 하고 جيب لي اي 몇 달 만에 출생 증명서를 찾으러 집으로 향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출생 증명서 또는 신분증은 없었고 흥분한 아빠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꺼내는데 사하르가 며칠 전 죽었다는 مين فات على 것이었죠. المستشفى؟ مين فات على المستشفى؟ 이성을 잃은 자인은 칼을 꺼내들고 مين اسال مين 마트 사장 아사드에게 달려갑니다. 그렇게 소년원에 갇히게 되었던 겁니다. عمرها ساحر مسجون. 사하르는 임신 중 하열로 인해 사망했던 것이었죠. ما نزيف. كان نزيف كثير قوي. بقدر أعرف ليش ما قبلوا يحكموها؟ لانه ما عندها اوراق. 한편 엄마는 계속 자신의 입장만 생각합니다. ما تقدر تأملين لقمة 난민 수용소에서 자인을 발견한 티게스트. 둘은 경찰에게 요나스와 아스파르에 대해 자백합니다. زرقا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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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회온 엄마는 임신했다 하는데
سميها سحر. صمصم قلبي من جوا عم يحفر حفر. تفهمي يا زعمة؟ 낮에 사건으로 인해 마음을 굳힌 자인은 라디오 방송에 부모를 고소합니다. فينا زين كيف اقدر ساعدك؟ بدي اشتكي على اهلي. بدي الكبار يلي ما بيقدر يربي اولاد ما يجيبهم. اكبر ظالم الحياه. رح نصير شباب وما احلى. هذا اللي ببطنك رح يطلع مثلي. بقى بدي اياهم يخلفوا. ما بدك اياهم يخلفوا. انا 사건은 마무리되고 아스파르의 건거와 함께 무사히 티게스트의 곁으로 돌아온 요나스와 자인의 미소와 함께 영화는 끝납니다. زي ما ابتسم هي صورة للتذكرة مش لورقة نعوي. أيوة. 영화 속 모든 인물은 전문 연기자가 아닌 해당 역할과 비슷한 환경, 경험을 가진 실제 인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자인 역의 자인 알-라피아는 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던 시리아 난민 소년으로 레바논 베이루트 지역에서 캐스팅되었고, 티게스트 역의 주인공은 실제 불법 체류자였고, 자인의 여동생 사르 역시 베이루트 거리에서 껌을 팔고 있는 모습을 본 캐스팅 디렉터에 의해 캐스팅되었다고 합니다. 촬영 도중 배우들이 체포되어 추방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프로듀서의 개입으로 석방되어 추방 전에 영화를 끝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의 칸 영화제 초청 후에 자인과 가족들은 유엔 난민기구의 도움을 받아 2018년 8월 노르웨이에 정착했다고 하며, 또 다른 배우들도 유니세프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받고 있으며 제작진은 영화에 출연한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가버나움 재단을 설립했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역의 나딘 라바키가 이 영화의 감독이었습니다. 이상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의 일부분을 보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영화 속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주인공 12살 소년 자인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인이 감옥에 들어갈 때의 제목이 살인 미수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보신 바대로 자인에게는 한 살 어린 연년생 여동생이 있습니다. 11살짜리인데 사하르라고 하는 이 여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하르를 그 이웃 그 동네에 사는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아저씨 같은 분이죠. 아저씨 같은 분인데, 이 아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사하르가 이쁘다고 하고 뭐 물건 사러 가면은 사하르 주라고 하면서 과자도 더 주고 빵도 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사실을 알고 닭 몇 마리를 받고 이 사하르를 아사르라고 하는 마트 주인 아저씨한테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혼의 관습이 있는데 지금 레바논 베이루트의 빈민가를 배경으로 한 영화지요. 그게 2000년 전에는 가버나움 도시였다는 겁니다. 지금 베이루트가. 그래서 이 사하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시집을 강제로 부모에 의해서 강제로 조혼에 의해서 11살짜리 소녀가 시집을 갑니다. 근데 이 동생을 데리고
도망치려고 할머니 집으로라도 도망을 치려고 했던 그 계획이 다 드러나 버렸고 결국은 이 화가 나서 이 자인이 자기 혼자 그냥 가출을 해서 할머니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이제 집에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동생 사하르에 대한 소식을 묻습니다. 동생은 잘 있느냐고 라고 하는데 그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11살짜리 이 동생이 그 집에 시집을 가서 임신을 하게 되고 이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가 임신을 해서 임신 중독증으로 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자인이 부엌에서 칼을 갖고 그냥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사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칼을 휘둘렀던 거죠. 결국 이 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영화 속에서 또 어떤 극적인 어떤 사건 하나는 감옥에 있던 이 자인이 TV를 보다가 그 TV의 내용이 뭐 가족에 대한 뭐 그런 이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TV를 보다가 자기 생각에 아마도 너무너무 뭔가가 자기도 할 말이 있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송국으로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어서 방송 그 진행자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자기 부모를 고소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의 부모님을 나는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행자가 물어요. 지금 전화하시는 분은 어린 소년인데 지금 계신 데가 어디세요?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그래요. 저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교도소에 갇혀 있지만 나의 부모를 고소하고 싶어요. 그래 진행자가 왜 고소하고 싶습니까? 라고 또 물었더니 이 자인의 대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영화 속에 자인은요 태어나긴 했지만 출생신고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곳은 가본 적도 없습니다. 자기 엄마는 약국마다 다니면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걸 아이들하고 같이 빻아서 그것을 빻은 그 가루에다가 물을 타고 그 물에다가 옷가지들을 넣어서 막 옷에다가 그 약이 스며들도록 해서 그대로 말려가지고 그것을 어디다 파는가 하니까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그것을 또 팔아요. 그 헌옷을. 그러면 재소자들은 옷에 묻은 그 마약 성분을 말하자면 먹으면서 그들은 아주 그런 방법으로 마약을 이제 사고 파는 뭐 그런 장사를 하고 아이들은 그야말로 길거리에서 그냥 주스를 팔고 그냥 그게 아이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자, 이 방송, TV 방송을 이렇게 보던 사람 중에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여자 변호사인데 이 여자 변호사가 한 아이가 방송국에 전화해서 나의 부모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이 변호사가 내가 변호를 해주겠다고 났습니다. 결국은 재판이 열리게 되고 그 부모님도 재판정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잠깐 이 자인하고 그 어머니하고 만나는 이 시간이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 자인에게 그러는 거예요. 얘야, 엄마가 지금 이렇게 배가 부르다. 엄마가 임신을 했어. 딸이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아기를 낳으면 이 아이 이름을 사하르라고 지을 거야.
죽은 너의 동생 이름 말이야. 그 이름으로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거야. 자, 이렇게 말하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인은 마음속에 굉장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 사람들 앞에서 판사 앞에서 자기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뱃속에 배고 있는 아기도 나처럼 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지금 내가 당신을 고발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저주하는 것처럼 그 아이도 태어나면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저주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자인의 부모님과 또 자인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있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다르다.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인의 가족, 그 가족은 서로 간에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저는 지금도 2000년 전 베이루트가 아니고 그때는 가버나움이었어요.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셨고,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난 뒤에 제게 아주 계속해서 들려지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던 거예요.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뭐냐면,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어떤 외침 같은 그 말씀이 제 귀에 아주 자꾸만 들려지는 거예요.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동생들이냐. 오늘 저는 33절에 누가 나의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34절과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집안에서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문 밖에 실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가 밖에 서 있고, 그리고 동생들이, 남동생들과 여동생들까지도 와서 지금 밖에서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효성스러운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머니 앞에서 저 사람은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투로 말씀을 하고 계실까?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좋으신, 착하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저 사람들이 나의 동생들이고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당신들이 나의 동생들이고 나의 형제고 나의 가족이고 나의 어머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쭉 그 특징들을 보니까요, 뭔가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20절로 35절까지를 읽었는데,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 등장인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20절 말씀에 보면 다시 모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다시 모인 사람들. 자,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여기서 다시 모였다는 말은 이전에도 모였고 지금도 또 모였다, 이 말씀이죠.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가버나움에 모였고, 예수님이 바닷가로 나가셨을 때는 이들도 바닷가로 가서 예수님 곁으로 모였던 이 사람들이고, 3장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고 한 집에 들어가시니까 이 집에 이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무리들, 그냥 무리입니다. 이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등장인물들이 누구냐 하면 21절에 소개됩니다. 2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두 번째 소개되는 인물들은 누구냐 하니까 친족들입니다. 예수님의 친척들. 자, 예수님의 친척들이라고 하면 우리는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친척이었지, 친족이었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를 존중해 드리는 그런 친족이 있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친족, 근데 이 친족 중에 누구도 있는가니까 사실 어머니도 들어있고 동생들도 들어있는 거예요. 어머니와 동생들까지도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생각하는가니까 미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선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친족들이 왜 왔습니까? 붙들러 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붙든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붙잡다, 체포하다, 정복하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친족들이 여러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친척들이. 자기 동생들도 같이 빨리 가자. 빨리 형을 데리고 와야 돼. 형 그냥 놔두면 안 돼. 왜 그래요? 미쳤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지만 나중에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바닷가 쪽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다고 기록합니다. 물론 이 일에 대해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 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성하신 뒤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사셨느냐 하니까 가버나움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살고 계시니까 그 동네에, 자기 동네니까 어머니도 바로 가까이서 달려올 수 있는 거고, 동생들도 또 친척들도 같이 올 수가 있었겠지요. 자, 어쨌든 두 번째로 등장한 인물들은 예수님의 이 친족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 여러분 대략 예수님이 12살 때 나사렛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예루살렘까지가요 한 3일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금 여기에 가버나움은 나사렛보다도 예루살렘이 더 멀어요. 그러면 3일 아니면 4일 길입니다. 자, 이렇게 먼 지역에 있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이 가버나움까지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예수가 저렇게 귀신을 쫓고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또 다른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23절입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의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28절과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셨는데 이것을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았다고 말하는 서기관들의 이 행위를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성령 모독죄다. 개역 한글판은 성령 회방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영화에서 이 자인이라고 하는 이 소녀는 부모님과 세상을 향해서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왜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라는 존재는 짐승이 새끼를 낳듯이 생기면 낳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가 힘들면 팔아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외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예수님께서도 무언가를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뭐냐면 나를 낳았다고 나의 부모가 아니고 또 같은 같은 부모님 밑에 있다고 해서 한 형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강조하고 또 외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마지막 부분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한 집에서 산다고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자들이 진정한 가족이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제 형제가 5남매입니다. 저희는 5남매입니다. 그런데 제가 둘째고 제 밑으로 3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5남매가 명절에도 모이고 아버지 기일이 되어도 모이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늘 마음에 짐이 있고 또 고민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형인데 우리 장남이 되시는 우리 형님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교회 나가라고 권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 그런 말 안 하면 난 간다. 그리고는 자기 2 아이를 챙겨가지고 그 내 식구가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 우리 어머니도 아이고 참 저건 어떻게 어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봐도 방법이 없고 동생인 우리들이 봐도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서 영님이 앞으로 10년 아니 20년 정도 더 사신다고 봐도 저와 우리 형님과의 관계는요 20년 이후에는 영원히 끝나버립니다. 형제라고 하는 이 관계에 우리 형님과 저는요 형제라고 하는 이 관계에 우리가 서로 이 땅에 살면서 한 70년 80년 형제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거 진짜 형제 아닌 거죠. 진정한 형제 아닙니다. 진짜 가족 아닌 겁니다. 잠깐 가족이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을 고집하다 보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가정의 구성은 하나하나가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며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될 때에 온전한 가정이 되고 온전한 부부가 되고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나의 가족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예수님 곁에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본문에서 진정한 주인공이 누군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주인공은요, 20절에 언급된 다시 모인 무리들, 그들입니다. 김아무개, 이아무개 이름이 없습니다. 전혀 누가 왔는지 그 무리 중에 누가 있는지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밖에 계시는 어머니와 자기 동생들, 그 다음에 서기관, 그 당시에 대단한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기의 육신의 형제들,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또 함께 모인 이들을 보고 예수님은 나의 형제들이, 나의 어머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또는 가정을 향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친동생들,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어머니를 두고 저들은 나의 어머니가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하는, 이것이 불효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 이후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놀랍게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예수는 미친 것 아니고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구원자구나 이해하고 깨닫고 동생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가버나움 한번 볼까요? 여기가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 그 조금 위쪽에 있는 가버나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은혜교회의 성도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 온 식구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니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자녀들 또한 모든 범사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고통받는 많은 이들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이 나라 이민족과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